성탄절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이거 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온 교회가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제일교회의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진 목사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 목사님께 한번 자문을 구하고자 아, 자문이요? 네. 짧은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름하여 21세기 성탄절. 성탄절. 21세기 성탄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크리스마스의 어원, 크리스마스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 헬라어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를 따온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마스는 라틴어에서 미사라는 말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인데,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메리는 유쾌한, 즐거운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 함께 즐겁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됐나요? 이 뜻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게 좋다요. 질문을 넣어봤고요. 여러분 자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크리스마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네. 대림절에 대해서 한번. 대림절. 예. 네. 대림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강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강림 또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인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4주 동안을 보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강대상 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앞에 보면 초가 4개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연분홍, 노란, 하얀색으로 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4주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는 새해 첫날을 1년의 시작으로 보지만 교회에서는 대림절기부터 시작해서 그 해에 1년이 지나가게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다시 1년이 돌아갈 때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초색깔이 보라색에서부터 점점 하얀색으로 연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죄가 저렇게 어두운 색깔이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점점 밝아진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데, 그거 기억하시면서 대림절기 경건한 마음으로 또 회개도 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기가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아주 바로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예.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사실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파티도 하고 신나게 놀고 이렇게 네. 하지만, 네.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요즘에는 그렇게 마음껏 우리끼리 신나게 놀기가 뭔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명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성탄절 날 자체를 보면 정말 기쁨의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생일인데 다른 분들이나 다른 이름들이 자꾸 주인공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성탄절 선물을 꼭 사달라고 합니다.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산타클로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꼭 자기들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업주의적인 모습에 젖어 있다기보다 실질적인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보내는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또 씻김 받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해방받는 날이니까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쁜 날이 되겠죠. 너무 세속에 물들진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즐기는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예. 이제 대림절 기간 혹은 성탄절에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2018년도에 대림절 묵상을 보니까 이사야를 보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꼽아보자면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품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말씀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였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와 계시니 이 말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성진 목사님과 함께 성탄절, 21세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뭐 대림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인터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될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는 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만나시면 밥도 한 끼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장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